오늘날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세상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구촌이 혼란과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부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 문제, 몰지각한 인권 침해 문제,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환경 파괴와 그에 따른 자연재해 문제, 심각한 타락의 산물인 동성애 문제, 지독한 이기주의로 인한 각종 갈등 문제 등,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그 모든 수고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지역사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비참들, 이러한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죄의 비참으로 신음하는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희망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하여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죄와 죄의 비참 가운데 있는 세상,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소망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희망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실제로 희망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실제로 세상 속에서 희망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할 때에 그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기를 힘써야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예배를 생명같이 쇠를 내 몸같이 교회를 교회 되게입니다. 이 중에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교회를 이루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모습에 가장 근접한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므로 세상에서 교회가 희망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읽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함께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려면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할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모습 중에 한 가지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의하게 되면 얽매이기 싫어서가 44%,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35%,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8%,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4% 순입니다.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이탈하게 된 이유를 전부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자기 맞춤형 그리스도인이라. 가나안 성도들을 자기 맞춤형 그리스도인, 예배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춥니다. 설교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유명한 설교자, 그 설교 듣고 싶은 사람의 것을 듣고 언제든지 바꿔서 듣기도 합니다. 복장을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35%가 되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들이 증거하는 것을 볼 때 교회는 자기를 성찰해야 되죠.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가난한 성도의 삶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할 때에 그 마음에 품었던 교회의 모습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과 삶의 문을 열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결코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나 홀로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각자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지체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몸에서 어떤 지체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야 합니다. 구원은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몸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는 좋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좋다면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를 예수님께서 나의 신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상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문제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도 마땅히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문제 많아, 그래서 그 문제 많은 것을 거론하시면서 우리를 떠나가신다면 거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은혜, 인내, 온유, 용서, 오래 참음 같은 예수님의 값없는 선물을 남들에게 베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값없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온유함, 사랑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이런 성령의 열매들 같은 것이 있죠. 이거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거부하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베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토성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모와 간음한 자를 용납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켰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함으로 교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을 벌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며 교회의 예배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교회 모습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문제가 많음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마 이런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저런 교회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나? 바울이 편지를 할 때에 너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인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는 전혀 죄가 없는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 현 상태는 엉망일지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엉망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리로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 저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일말의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건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세상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고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문제가 없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흐를수록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그리고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때로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으라. 여기 담당한다는 말은 고쳐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한순간 고쳐질 수가 없죠. 믿음이 한순간 자라게 되는가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 때로는 문제가 좀 있다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교회답다 교회답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같지만 초대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다음번 시간에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 교회 안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천상 교회만 문제가 없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교회답지 않은 교회라고 할 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기에 교회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함께 짐을 지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풀어갑니다. 그러나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배척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그냥 떠나버립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함께 짐을 지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오이코스인데 이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같은 곳이 아니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이 가족들을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가족 중에 문제가 있다고 버릴 수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따라서 가정을 떠나고 버린다면 이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문제가 있을수록 뭉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가정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단단하게 결속돼서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쉽게 떠난다면 그거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닌 것이고, 교회 때로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개혁하고 함께 새롭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문제가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이게 우선이에요. 문제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 경험, 내 성향, 내가 보는 관점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성향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나를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성향, 다른 경험,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무슨 같은 어떤 공통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세상은 향후회라든지 아니면 동창회,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죠. 배운 것도 다르죠. 여러 가지 가치관도 차이가 많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아니면 양보하라. 아멘. 진리 문제가 아니면 양보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본디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문제가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거나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문제라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해야 하지만 진리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성경에 심각한 위배가 되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문제다. 이렇다면 그거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실명으로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교육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든지 건의사항이나 혹은 투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무명으로 건의사항이나 투서를 간혹 이렇게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거의 없는 일이지만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명으로 건의사항이나 투서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면은 괜찮겠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지엽적이거나
오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명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어떤 면에서 그런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름을 누가 그렇게 한 것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렵게 건의했는데, 여러분 건의 쉽지 않잖아요. 어렵게 건의했는데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명으로 하게 되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진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은 장차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거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겠지요.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생각들이 있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또한 어떤 심각한 진리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면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홀로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신앙의 삶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함께 책임지고 함께 개혁하고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마음에 품고 계셨던 교회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8장